제가 성경을 읽다가요, 이 사무엘하 11장 오늘 본문 말씀을 적였는데, 이 사무엘하 11장을 읽다 보니까 다윗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어요. 그러죠? 밧세바를 취한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밧세바를 취했어요. 밧세바를 취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한 명 있더라고요. 밧세바의 남편 누구? 우리야. 우리야를 저희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야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성경에 우리야가 잘못됐더라 아무리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 안 했어도 이렇게 그 주변을 훑어봐도 우리야의 흠을 잡아보려고 해도 흠이 없어요. 우리야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죽어야 되느냐. 제가 곰곰이 목사지만 생각해도 억울하겠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야가 죽는데 가만두시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11장 말씀을 곰곰이 제가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준비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오늘 제가 우리야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은혜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11장 17절에 보면 그 성 사람들이 나와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어느 사람 우리야? 햇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야의 이 출신이 나와 있어요. 출신 어느 사람 어느 고향 사람이냐 그 출신이 나와 있는데 가나안 헷족속 사람이다. 헷족속은 가나안 사람이에요. 가나안은 이방 사람입니다. 그러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인데 왜 여기 있느냐? 그가 헷족속에 있다가 이스라엘로 귀환한 장수예요. 이스라엘로 귀환해서 용사가 된 장수가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왕궁에 가까이 살았더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밧세바를 취할 때 다윗이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봤잖아요. 그러면 그 밧세바 집이 우리야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죠? 밧세바 집이 우리야 집에 있는데 옥상에서 이렇게 보니까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멀었다라는 거예요?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왕궁에 가까이 살았다라는 것은 왕의 신임이 두터웠던 사람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왕의 신임이 두터운 사람, 용사한테 군사한테 왕의 신임이 없으면 가까이 두겠어요? 근데 왕의 신임이 두터운 사람이다 이렇게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가나안 헷족속 사람이었는데 이가 이스라엘로 귀환한 장수인데 왕이 다윗이 정말 충신으로 두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희가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다윗이 여러 차례 자기가 범한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야를 불렀어요. 그리고 너의 집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쉬어라 이렇게 여러 차례 공고했는데 얘기했는데 이 우리야가 집에 갔어요? 안 갔어요? 잘하는 얘기죠. 안 갔습니다. 안 가서 11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야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왕궁문에 서 있는 왕의 부하들과 같이 잠을 자요. 집에 안 가고 여러 차례 집에 가서 자. 왜? 다윗은 자기 죄를 덮으려고 밧세바가 임신했으니까 죄를 덮으려고 너 가서 자 하는데도 집에를 안 들어가요. 그냥 왕궁에서 왕의 부하들과 같이 서서 잠도 안 자고 그냥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1절입니다. 하는 얘기가 우리야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주 요압이라는 것은 요압 장군이 자기의 상관이에요. 근데 내가 주인으로 모시는 상관 요압과 나의 왕 당신 다윗의 부하들이 바깥들에서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했어요. 충성스러워요? 안 충성스러워요? 충성스럽죠?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더라 하는 얘기요. 이렇게 다윗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야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투 중에도 동료들을 생각해요. 동료를 생각해 보니까 전장터에서 싸우고 있을 동료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어찌 편하게 집에 가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동료들이 저렇게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도저히 집에 갈 수 없습니다 하고 왕궁 부하들과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저도 군대를 나왔지만 저와 여러분 같으면 가서 쉬어라 하면 휴가 보내주면 좋다고 나와요. 가서 쉬어라, 그런 상황 중에서 집에 가서 쉬어라 하면 다 좋다고 가서 쉴 거 아니에요. 근데 쉬지 않고 자기의 동료들을 생각하니까 이게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동료들을 생각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더라.
여러분 서로 옆에 계시는 분들이 한 동료의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데 나는 먹고 즐기고 자고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라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금 우리아는 자기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쉬고 어떻게 자냐 하면서 잠을 자지 않았단 말이에요.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우리의 형제가 힘들어하고 아파한다고 하면 여러분 힘껏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아에게는 그런 충성스러운 모습이 있고 또 동료들을 사랑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11장 3절입니다. 우리 1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이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여기 보니까 엘리암의 딸이라 그랬어요. 엘리암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즉 밧세바의 아버지가 엘리암인데 이 뜻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가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밧세바의 집안은 하나님을 믿는 가문이다. 그러면 밧세바의 집안의 사이로 들어온 우리아는 하나님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어야 받아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측해 보건대 이 우리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더라. 하나님의 가문인 이 밧세바의 가정의 사이로, 이 엘리암의 가정의 사이로 들어온 거 보면 그래도 믿음과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더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게 11절에 다시 보면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했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유다가 지금 전쟁 중에 야영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자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군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언약궤가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편히 잘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훌륭한 믿음을 가진 좋은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더라.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자기 동료들을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또 한 가지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우리아였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아가 결국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이런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배신을 당한 거예요. 누구에게 배신을 당했느냐? 그가 믿고 따랐던 다윗 왕에게, 그가 주인처럼 모셨던 이 요압 장군에게, 이 두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죽었어요. 아니 이걸 보면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왜 이런 사람을 그냥 죽여버리게 내비두실까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아는 별 얘기가 없어요. 우리아한테는 거기 죽은 걸로 끝나요. 근데 어찌 우리아가 이렇게 억울하게, 내가 가만 보니까 신앙도 있는 것 같고 동료들을 생각하고 전쟁터에서 내가 같이 싸워야지 집에 가서 어떻게 쉽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그냥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가 있느냐? 무언가가 좀 불공평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다시 잘 읽어보게 된 겁니다. 심지어 이가 죽임을 당했지만 죽임을 당하기 전에 자기 아내 밧세바를 다윗에게 빼앗긴 거예요. 아내도 빼앗겼어요. 내 사랑하는, 내 생명과 같이 귀한 아내를 빼앗겨 버렸어요. 자기가 모시는, 자기가 섬기는 왕에게, 다윗 왕에게 자기 와이프를, 아내를 그냥 빼앗겨 버렸습니다. 어찌 이럴 수 있냐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12장 24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냈어요. 그럼 누구 아내라는 거예요?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 그죠?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기록 안 돼 있죠, 성경에.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아내,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 밧세바 이랬어요. 우리아의 아내잖아요, 사실은. 근데 성경에 다윗의 아내 밧세바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우리아는 억울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11절에 보니까 또 열왕기상 1장 11절에 보니까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누구 어머니?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우리아의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아는 아들도 없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 이래요. 즉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다윗에게 빼앗겨 버렸다는 얘기, 한마디로 다윗의 아내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이렇게 억울하고 힘들고 분통이 터지고 아픔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아의 눈으로 이 말씀을 봤을 때
이 일로 인해서 다윗에게, 이건 분명히 다윗이 잘못한 일입니다. 범죄한 일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다윗에게 큰 어려움과 환란이 닥치는데 밧세바가 낳은 첫째 아들은 죽어버려요. 밧세바가 낳은 아들은, 첫째 아들은 죽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입니다. 그의 아들이 자기 형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 자기 형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이 있어요. 다윗의 후궁들이 많아요. 대낮에, 백주 대낮에 그냥 범해버렸어요. 이런 아픔을 겪게, 이 지금 범죄함으로 이런 아픔을, 죄의 대가의 아픔을 겪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다윗의 모사, 중간에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 그랬어요. 다윗의 모사라는 것은 다윗의 옆에서 신복으로 꾀를 주고 지혜를 주는 사람이요, 참모. 다윗 옆에서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혜를 알려주고 꾀를 알려주는 아주 명확한 사람이 바로 도와주는 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사무엘하 15장 31절 보니까 봐봐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했어요. 압살롬이 반역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할 때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아히도벨이 있더라. 아히도벨은 아까 얘기했지만 다윗의 옆에서 참모로서 지혜를 주는 그런 모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가 반역한 거예요. 같이 압살롬을 따라가서 그냥 다윗을 그냥 반역한 겁니다. 왜 그랬느냐? 아히도벨이요, 엘리암의 아버지가 아히도벨이요. 엘리암이 누구 아버지라고 했어요? 제가 밧세바의 아버지가 엘리암이에요. 엘리암의 아버지가 아히도벨이니까 밧세바는 아히도벨의 뭐예요? 손녀. 아히도벨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럼 할아버지 입장에서 내가 모시는 왕이, 할아버지 입장에서 내가 모시는 왕이 손녀 사위를 죽여버렸어요. 자기 손녀를 취해서 가져가 버렸어요. 반역할 만하죠? 반역할 만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더라 다윗이 잘 나가다가 범죄함으로 이런 힘듦과 어려움을 당했더라. 근데 이상하게도요, 그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왕 중에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왕 중의 왕으로 다윗을 하나님이 칭송한 줄로 믿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자복하니까, 아니 우리아를 죽여서, 지금까지 우리아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했잖아요. 밧세바 취하고 이랬는데 그 사람이 어떤 죄의 대가를 치렀지만 회개하니까 분명히 다윗의 위대한, 하나님이 정말 최고의 왕으로 세워준 그런 대단한 왕이 됐어요. 이런 축복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아가 더 억울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니 나를 죽인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있고 좀 억울할 것 같더라고요. 자기 아내 밧세바는 그 위대한 왕의 왕비로 살아가요. 나중에 솔로몬이 다시 왕이 되는데, 자기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솔로몬 왕의 어미로 살아가요. 우리아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니 나를 배반했던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잘 되는데 자기는 죽었어요. 억울하게.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걸 좋게 여겼더라 하면 제가 화가 나고 하나님을 안 믿었을지 몰라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악하게 여겼더라 그랬어요.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니까 제일 밑에 보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하였다고요? 악하였더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이렇게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여버린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분명히 악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15장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더라. 그리고 자기가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더라. 이러니까 하나님이 칭송하고 다윗을 왕 중에 왕으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찔러주는 거 그 한 가지, 1년 전에 5년 전에 찔러준 그 한 가지 지금 고쳐야 되는데, 끊어야 되는데, 버려야 되는데, 지금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명령의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고 지켰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만한 충성스럽고 믿음 있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있지만 왕 중에 왕으로 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보니까 다윗의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 우리아를 죽인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그 일 한 가지 빼고, 우리아 죽인 그 일 한 가지 빼고 다 잘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아의 분명히 이 햇사람 우리아를 죽인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다윗은 왕 중에 왕이 왕 중에 왕으로 높임을 받고, 또 철저히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신실한 믿음으로 회개하고 나갔을 때 축복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그럼 우리아는 뭐냐? 우리아는 얼마나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아 입장에서는 우리아는 뭐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아 얘기 여기서 끝나면 제가 하나님께 따져볼 만한데, 따져볼 만해요. 왜 그러는지, 우리아가 무슨 죄가 있다고 왜 그러는지 따져볼 만한데, 감동스러운 구절이 있더라고요. 저에게 큰 감동을 주고 정말 심장을 뛰게 하는 구절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의 얘기가 끝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전혀 여기서 우리에 대한 얘기가 말라기까지 갈 때 전혀 안 나와요. 근데 신약의 마태복음 딱 가가지고, 마태복음 1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1장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 보니까 우리아가 나왔어요. 지금 이 마태복음 1장 6절은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우리아라는 이름이 있어요. 우리아. 이방 사람 중에 남자는 이 사람 한 사람뿐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사람으로서 남자, 이방 사람, 여자는 있는데 이방 사람 중에 남자는 우리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아라는 이름이 떡하니 여기에 있더라고요. 억울하게 죽어서 그러고 끝난 줄 알았는데 우리아라는 사람이 이 족보에, 예수님 족보에 우리아 이름이 딱 있어요. 이방인 칠순 중에 유일한 남자. 예수님 족보에 밧세바라는 이름은 없어요. 밧세바라고 안 나와 있어요. 저 우리아 아내라고 나와 있잖아요. 밧세바라는 이름은 안 나왔는데 우리아는 우리아, 선명하게 우리아 이름 석자를 써놨어요. 거기다가. 이 대목을 볼 때 심장이 뜨더라고요. 아, 역시 하나님 이런 분이지. 그래야지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 틀림없이 그렇게 정확하신 분이어야지. 그것으로 끝내버리면 얼마나 억울할 뻔했냐. 이 족보에 우리아라는 이름이 이렇게 올라간다. 그 이름 석자만 올라가는 것만 해도 대단한 축복인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를 읽다가 그 이름이 이방 사람인데 우리아라는 이름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방금 읽었지만 우리아의 아내 그랬어요. 다윗의 아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에는 다 다윗의 아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족보에는 누구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 왕의 아내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우리아의 아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떡하니 기록해놨어요. 족보에다가 우리아의 아내다.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솔로몬을 낳았다 이랬어요. 다윗의 아내 밧세바가 솔로몬을 낳았다 이런 게 아니라, 역대 지략이라고 왕들의 실록에 거기에는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라고 표시가 돼 있어, 구약에. 근데 여기 와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절대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인 것으로 그냥 이건 우리아의 아내야 이렇게 꼭 결정 내리신 것처럼 떡하니 여기에 기록이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다윗의 아내 같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사람의 눈에 들도록 애를 쓰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의 눈은 정확하지 않아요. 사람의 눈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게 많아요. 하나님의 눈은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아의 아내라고 마태복음에 기록을 딱 해놔버렸더라고요. 하나님의 눈을 주목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얘기하는, 잘 보지도 못하고 얘기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정확하게 찝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을 눈에 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눈을 주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아라는 이름을 이 마태복음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해 놓고 우리아의 아내라고까지 기록해 놓고 이렇게 세워놓은 거 보면 그것도 예수님의 족보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회복됐더라 이 얘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회복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아의 이름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억울하든 어쩌든 이름이 없는데 예수님이 떡하니 딱 태어나는 순간의 족보에 우리아를 회복시켜줬어요. 우리아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의 아내가 밧세바다. 떡하니 이렇게 기록을 해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만난 것처럼 억울하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아요. 목사로서 가서 따지고 싶고 할 얘기가 많지만 목사로서 못하는 경우가 열의 열입니다. 하고 싶어요. 같이 욕하면 욕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따져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욕은 안 하더라도 이게 맞냐 틀리냐 한번 봅시다 하고 끝까지 물고 따지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못합니다. 열의 열은 안 해요. 누가 아시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는 그걸 아주 철저하게 믿어요.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누구에게 말해서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은 정직한 눈이 아니에요. 거짓된 눈이에요. 알지도 모르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하는 눈이란 말이에요. 정확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눈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 반드시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사랑하다 중간에 포기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나라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 줄 사람이 있을까? 우리 부모님 외에 부모님은 끝까지 사랑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끝까지 사랑을 바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달라진다니까요. 같은 부부에도 금방 좋았다가 그 다음날 또 다투잖아. 이상하게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조금 잘못했다고? 아니에요.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위로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아를 회복시켜줬단 말이에요. 억울한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다윗도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이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였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아무도 숨기고 말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드러낸다고요. 봐라, 우리아의 아내였다. 우리아가 이런 사람이었다. 구약에 오래전에 죽은 사람을 신약에서 이렇게 나타낸다니까요.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성도들끼리 좀 힘든 상처받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사람인지라 지내다 보면 상처를 안 줘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받았다고 하더라도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사랑하는 것이 성도예요. 같이 따지고 같이 싸우고 이기려고 하는 것, 이건 성도의 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긴다고 했어요. 세상 살다 보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한 고비를 넘겼어요. 20대 한 고비를 넘겼더니 또 힘들어요. 결혼하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또 힘들어요. 자녀가 또 속색이에요. 자녀가 직장에 좋은 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잘 안 돼요. 내 몸이 아파져요. 끝이 없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움이. 근데 우리는 분명히 세상을 이기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예요. 세상을, 저 질병이 찾아오는 거, 문제가, 어려움들이, 고난이 찾아오는 거 두려워하지 말으라. 너희는 내게로부터 난 자기 때문에 세상을 반드시 이기게 돼 있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 이기는 비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니 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빽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똑똑해, 내가 저 사람보다 가졌어, 내가 더 힘이 있어, 이게 아니라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돈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고요. 저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제가 여러 번 같이 보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너희 예수님 안에서 평안해라. 제발 근심하지 말고. 자녀 때문에 속상하지, 물질 때문에 걱정되지, 너 사는 것이 질병 때문에 힘들지. 주님, 그래 힘들어해라. 그래 걱정해라. 염려해라. 그런 하나님 아니셔요. 평안해라. 염려하지 말아요. 염려하지 마.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평안해라. 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냥 평안하게 지내라. 나 믿고, 한마디로 내가 이미 이겼으니까 나 믿고 염려하지 말고 평안해라. 왜 질병이 찾아왔다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느냐? 물질에 문제가 생겼다고, 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생겼다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느냐? 평안해라. 내가 이미 이겼다. 내 안에 있으면 너 분명히 이기는 자 된다. 걱정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설명할 때 쉽게 비유로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 그런 얘기를 꼭 합니다. 여러분 한 2번 정도 들었을 거예요. 손흥민을 제가 좋아한다고 해서 축구선수 손흥민을 좋아합니다. 손흥민이 하는 축구를 되도록이면 보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못 봤어요. 못 보고 재방송을 이렇게 봐요. 근데 보니까 전반전에 3대0으로 지고 있어요. 그러면 화가 나고 막 불안불안해요. 이게 끝날 때까지 막 이게 끝나면 어떻게 하나, 지면 어떻게 하나 불안불안해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4대0으로 이긴 경기예요. 근데 제가 그 경기를 봤어요. 그럼 4대0으로 이겼다는 걸 알아. 그래서 나중에 TV를 틀으니까 재방송으로 다시 해줘.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봐요. 불안하면서 볼까요? 편안하게 볼까요? 편안해요. 분명히 이긴 걸 아는데 내가 4대3으로 이긴 걸 내가 알아요. 근데 3대0, 전반전이 3대0으로 끝났어요. 처음 본 사람은 막 두근두근 할 거예요. 막 걱정되고 잘해야 되는데, 한 골 넣어야 되는데. 근데 본 사람이 이긴 걸 안 사람은 걱정할 게 없어요.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 얘기. 여러분 이미 이긴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 것 같지만, 억울하게 죽은 것 같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들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해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축복해요. 믿음 없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렇게 축복받을 만한 믿음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겼다, 그래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해결 안 돼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아가 죽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억울한 일도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아는 빨리 죽었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보니까 인정받은 사람이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